의심과 오해입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오해를 하면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며 의심하게 만들고 오해를 불러일으켜서 관계를 깨뜨립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흔히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사랑받기 힘든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람을 의심하고 작은 것에도 질투하고 오해의 눈으로 바라보며 힘들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의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를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의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Future and hope,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인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엔 각인되어 있던 하나님은 우상 숭배 앞에 크게 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정해진 율법 조항에 따라 반드시 징벌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항상 선포하신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었습니다. 다만 구원하시는 방법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그것은 인류가 범한 죄에 대한 모든 심판을 예수님 한 분에게 다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여기서 세례는 죄 씻음을 의미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므로 세례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데도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과의 온전한 연합을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먼저
스스로를 낮추신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스스로 낮아지려고 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지닌 인간은 누구나 낮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높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질투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리 다툼이 가장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즉시 분노를 폭발합니다. 사람들이 겸손히 스스로 낮아지는 것을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배가 고플 때 참지 못하고 자지러지게 우는 것처럼 자기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것입니다. 흔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직성은 타고난 성품이나 성미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자기 성질 머리대로 해야만 마음이 후련해진다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옛사람의 성품이나 성미가 죽어야 하는 것인데, 평생 예수를 믿어도 그 성질머리가 죽지 않아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것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 감정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분노를 표출하는 타락한 본성을 다스리며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놈의 성질머리부터 고쳐야 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고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프란시스 사비에르라고 하는 포르투갈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선교사로 활동하던 중 한 도시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듯이 앞으로 다가오더니 얼굴에 침을 뱉어서,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탄성을 질렀는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침을 닦고 다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 광경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과연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선교사가 되지 않았다면 누군가 얼굴에 침을 뱉을 때 참을 수 있었겠습니까? 본래 성령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일수록 타고난 성품이 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처럼 다혈질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 초대교회를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졌듯이, 예수 믿기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사울이
성령 세례를 받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았듯이 옛사람의 성품이 강한 사람들이 변화되면 더 크게 쓰임을 받는 것이. 그런데 문제는 자신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다시 말해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을 무너뜨리는 약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놓치면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가 입만 열면 목사님 제가 너무나 바빠서요 라고 핑계를 대며 요령만 피우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는 하나님, 저는 세상에서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믿었는데 왜 지옥에 떨어진 것입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얘 너만 바쁜 것이 아니라 나도 너무 바빠서 너를 구원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을 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약도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죽을 때까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인데 겸손히 낮아지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건 첫 번째 걸음만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치를 때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많이 했던지, 행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모든 성도들이 이번 행사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주 칭찬이 자자해서.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큰 행사를 잘 치르고 모든 성도들에게 칭찬을 다 받고 난 뒤에 그 행사를 진두지휘하며 앞에서 이끌었던 집사님이 교회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나오기는 했지만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처음에 첫 번째 걸음을 내디딜 때 겸손했던 마음을 마지막에 가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그로 인해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다는 것이 안 됩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어거스틴의 말대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들과의 완전한 연합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과 11절을 한 목소리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기 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실 만큼 큰 일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세례를 통해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기 때문인 것이. 본래 세례는 물속에 잠길 때 옛사람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실 마가복음의 주제는 복음인데 여러분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음을 위한 첫걸음으로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가리켜서 연합의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세례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과연 내 힘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내 힘만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필연적으로 신념적인 신앙에 빠지게 되고, 옛사람의 습관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결국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내 힘만으로 율법의 요구대로 사는 것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연합의 비밀을 모르면 그 누구도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시게 될 때 비로소 승리의 삶이 성취되는 것이.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기 위해선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능력을 얼마나 체험하며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사순절이 되면 성경 읽기와 묵상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성경은 일반 서적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책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읽기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성경에 보면 다윗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렸다고 했는데, 읊조렸다는 것은 작은 소리를 내어 읽었다는 뜻인 것이에요. 오늘이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영혼의 호흡일 뿐만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정한 능력인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내 자아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사시게 하는 것이.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가 근본 사순절 기간 동안에 성경 읽기와 기도를 통해 자신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